지난 주일에 1장 마지막 부분 17절 이하를 중단을 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 잠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어요. 그 계시 내용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죠. 인자에 대한 계시를 받으면서 그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을 보긴 봤는데 너무 두려워서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 버렸습니다. 주님의 그 위엄, 그 광의하심 앞에 그만 거기에서 머리를 숙이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했고 보면 죽으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인자를 보았는데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그러죠.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인자하심과 특별히 말씀을 주시면서 요한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인자로부터 온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참 위대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이 말은 나는 창조주이고 심판주. 나는 창조주이면서 심판주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곧 산자라, 헬라어로 호존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자가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와 상관없이 멀리 가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 지금도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지금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니 그 인자가 사망과 죽음의 음부의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심판자다. 예수님이 심판자임을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책에 우리 모든 행사, 심지어 우리 마음에 생각한 것까지도 다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머리가 나빠서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별의 비밀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여기서 보여준 것입니다. 7별이 누굽니까? 7교회의 사자, 죄송합니다.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7 사자의 비밀을 그리고 7 금초대, 7 금초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지금 우리들이 인터넷에서 혹은 어떤 편지를 공문을 보낼 때에 from 누구로부터 to 누구에게 subject 주제는 뭐다 하고서 위다가 적어놓고 그 뒤에 아무개 존경하는 아무개님 하고서 자기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폼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도 바울 혹은 다른 책의 신약 성경의 모든 폼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무슨 주제로 쓴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보좌에 앉아 계신 인자로부터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받고 있죠. 요한에게. 주제는 7 교회의 사절에 관하여. 7 교회는
초대의 그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 한국 교회도 포함되고 서울 교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7교회의 사자 목사에게 내가 편지한다. 누구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것이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애굽 파피르, 갈대로 만든 종이를 있는데 그 종이에다 책을 만드는데 그 파피루스를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해보니까 모든 책들이 그 파피르로 만들어진 책들이 폼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무슨 주제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의 타이틀이 뭔고 하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인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내가 봤다.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그 본 계시된 것을 보고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오른손에 있는 사자, 지금 교회의 목회자를 주님이, 인자 되신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셔요. 그런데 그 별이, 그 주님의 사자가 제구실을 할 때에는 아주 든든한 사자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주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7별에 속해요. 그러나 그가 사명을 못다 할 때에는 미안하지만 저주를 받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른손에 있는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2장 1절입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금초대 사이라는 말은 교회 가운데서 움직이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도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각 교회에 말씀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칭찬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니.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대도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죠? 서울이죠. 서울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제일 먼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도시에 있는 교회에 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2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2년 동안 전도를 하고, 그런데 그곳에 아데미 신전이 있고, 아데미 신전만 있는 것이나 다이아나 신전이 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서 2년간 전도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형을 가가지고 귀향살이를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만나게 돼서 인자를 계시로 보았더니 그 인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수고한 것과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짓 사도를 네가 드러냈다. 거짓되다는 것을 드러냈다 하는 칭찬을 하고 오래 참고 견디었다 하는 칭찬을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교회는 평안한 곳이 아니에요. 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편안해야죠. 천만의 말씀. 여기 잘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네 수고와 그랬어요. 행위와 수고. 수고를 한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기를 원해서 수고를 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고생을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교역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연구를 해서 그 말씀을 잘 전하면 생명을 전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역자의 말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진 사람이다.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전부가 봄철에 봄비를 맞아서 소생하는 풀잎처럼 아주 파릇파릇 살아나는 모습을 강단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올 때는 다 죽은 신용을 하고 왔는데 말씀을 하다 보면 눈동자가 쫓쫓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자꾸 살아나는 모습을 실감을 합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혀로 밭을 간다. 교역자가 혀로 밭을 간다. 말로 혓바닥으로 밭을 가는, 쟁기로 밭을 가는 게 아니라 혀로 밭을 간다. 혀로 밭을 갈 정도로 힘든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힘든 것이 바로 교역자의 행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 내내 연구해야 돼요. 설교 준비 토요일 날 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주일 지나면 벌써 설교 준비 들어가는 거예요. 매 시간, 매 순간 온통 설교에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밭으로 혓바닥으로 밭을 가는 것과 같이 아주 힘든 것이 교역자예요. 그래서 교역자를 영어에서 서양 사람들은 레버런드라고 그래요. 레버런드라는 말은 존경할 만한 분, 존경할 만한 분. 쉬고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놀러 다니는 것이 교역자가 아니에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이지만 요즘 한국의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이든 잘 정리된 교회 목사이든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가 주제가 골프예요. 골프 얼마 치지? 나 얼마 쳤는데 나하고 한번 갈까? 뭐 이러면서 골프 얘기로 아주 판을 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교역자라면 이거 주면 좋습니까? 교역자가 놀러 다닐 시간이 어디 있고 한담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교역자야말로 가장 수고를 많이 하는 레버런드예요.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존경을 받을 사람입니다. 자기 얘기하는 것은 공부도 안 했고 연구도 안 했고 준비도 안 했으니 할 말이 없으니 제 얘기밖에 할 것이 없겠지요. 힘이 든다고 해도 힘들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힘이 든다는 말을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힘이 들어도 힘든다는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교인에게 사정도 못해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못할 겁니다. 난 어렵습니다. 그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정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이 고통이 있을 때 오히려 기도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교역자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교회도 보고 러시아 교회도 보고 북한에 있는 교인도 보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참고 얼마나 견디고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서울교회 성도들, 하나님은 죽으셨는가? 하나님은 잠자고 계신가? 왜 우리 사정을 몰라보시는가 하고 안타까워 울고 있는 이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정통신앙을 가졌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해 준 복음을 진수를 깨달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정통 신학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정통 행위를 가졌어요. 정통 행위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행일치의 삶을 산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 에베소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교인들이 거주하는 도시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교회를 경멸하기 시작했고 조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오른손에 7 금초대 가운데 거니시면서 7 뼈를 붙잡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7 뼈를 붙잡고 계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일꾼을 그에게만 맡길 수가 없어서 주님이 붙잡고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붙잡고 일을 할 정도로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에게나 안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삶이 그리스도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에게 모든 것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랬죠. 거기다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을 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목사가 얼마나 거짓된 것을 오히려 교회 성도들이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가짜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에베소 교회를 지금 주님이 칭찬하고 계셔요. 죄송합니다마는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말씀, 6절 말씀 다 찾아주세요. 340면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5절,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나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죠.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말 하는 것을 다른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소위 이단을 다른 교훈이라고 합니다.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을 주거나 경건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그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거예요. 가진 것 없이 까부러대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우리 가끔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교만도 아니에요. 누가 교만한 거 하니? 다른 교훈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경건을 본받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알지도 못하면서 변론을 자꾸 하고 언쟁을 좋아합니다. 이로써 나오는 것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며, 여기서 나오는 것이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이런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에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대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신앙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사람, 경건을 자기의 목회자에 된 것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교만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큰 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고 있어요. 서울교회 신행일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위와 인내와 무엇보다도 수고하는 교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우뚝이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오순절이 지난, 성령 강림절이 지난 이후 6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AD 95년경에 에베소를 방문을 했어요. AD 95년 그때에 에베소를 방문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근처를 지나가고 있을 때 장로들이 그를 찾아와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지요. 에베소 장로들이 저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예언적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당신이 여기 와서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이다. 사나운 이리가, 내가 떠난 다음에 이리 때가 들어온다.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리 때가 양을 아끼겠어요? 양은 잡아먹지요.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를 자기 제자로 만들어 버리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행전 20장 2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장로님들과 더불어 지금은 이 세상에 없어요. 바울도 장로님들도 다 하늘나라에 가 계실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한 말씀은 오늘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악한 이리떼가 교회에 들어와서 양들을 아끼지 않고 잡아먹는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끌고 간다. 이런 안타까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맡기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님들에게 한 말이,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의 말씀에 맡기었노라라고 했어요. 주님과,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맡긴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맡긴다. 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니까 말씀에 맡긴다 하는 말을 바울이 고별 설교로, 저 유명한 고별 설교로 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고난이 세상으로부터 일어난 핍박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세상에서 이리떼가 몰려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악은 내부로부터 생겨진 거예요. 안에서부터 생겨진 악이에요. 이 이리떼가 안에서부터 생겨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칭찬한 것 중에 하나가 2절 하반절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내부에서 악이 조성해 나왔단 말이에요. 내부에서 악한 지도자가 나왔어요. 그때 성도들이 말씀과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으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서 행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용납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 세상에, 지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는 예수의 원수 노릇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를 장로님이나
혹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심지어 목사까지도 그걸 용납하고 있어요. 그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타인의 짐을 져주고 특별히 약자의 짐을 져주라는 말씀이 있긴 해요. 갈라디아 6장 2절에서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짐을 서로 져줘서 남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거짓의 짐을 져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짓을 용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은 의인이지 호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졌다 위야 그러면서 욕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와 불의를 분명히 가릴 줄 아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불의한 것도 용납하고 의도 용납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지 호인이 아닙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호인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악한 행위를 하는 이들을 그대로 용납하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했다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있어요. 서울교회가 이 고난을 받는 것도 악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시는 여러분의 강직한 믿음 때문에 이 고난과 이 수난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 수고와 인내를 왜 수고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인내를 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을, 다시 말해서 가짜 지도자를 지금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시험할 수 있을까요? 무슨 학기말 시험을 쳐서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목사를 시험할 수 있어요? 거짓된 목자인지 진짜 목자인지 어떻게 시험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사도라고 그러는데 가짜 사도인지 진짜 사도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시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인지 불순종하는 종인지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가려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짜도 괜찮아. 아이고 좀 참아보지. 뭐 교회 그렇게 얄궂게 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쫓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가짜는 처음부터 가짜고 끝까지 가짜예요. 가짜를 진짜와 혼돈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모 씨를 아마 너무 악하게 하니까 고발을 했던가 봐요. 근데 거기에 제 이름이 들어간 줄 전 몰랐어요. 전 몰랐는데 내 이름도 거기 같이 넣었대요. 그런데 검찰인지 경찰인지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무슨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아침 회의를 하는 도중에 잠시 화장실에 왔는데 전화가 와서 그 전화를 받는데 오래 받을 수가 없어서 뭐 검찰이라고 그러는가 경찰인가 그래서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만 물게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장로님들이 아무개를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예, 고린도전서 6장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고린도전서요? 아마 안 믿는 분 같아요.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가 천사도 심판할 그런 성도들인데, 천사도 우리가 심판할 거거든요. 나중에 심판할 사람들인데 지혜가 모자라서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느냐? 바울이 얼마나 책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고발을 하면 안 돼요. 고발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목사가 고발을 하고
목사가 목사를 고발하고 목사가 장로를 고발하고 목사가 집사를 고발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슬리는 일입니다. 이건 바로 가짜 자칭 사도예요. 이건 잘못된 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비판을 하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비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비난하지 말라. 그러나 비난하지 않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분별을 하자 그 말이죠. 요한 1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를 분별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갖는 비판력이에요. 학문을 한다는 말은 비판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논문을 쓸 때 밑에 나눠주 훗노트가 많아요. 그 훗노트는 무슨 책의 참고 몇 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는 걸 내가 인용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글을 비판하기 위해서도 그 사람 책 어디에 이런 말이 있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거기서 지적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비판은 하는 것이 학문이지만은 비난하는 것은 아니에요. 비난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비난은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건설적인 비판은 할 수 있지요.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알려주고 그것은 바르게 가라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비판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랬으니 나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당회장이 됐으니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다, 그렇게 말을 했다 해도 그를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를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거짓 목자가 드러났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시험해 봤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목회가 하나님의 목회, 하나님을 위한 목회인지 자기의 어떤 목숨줄을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회인지를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거라면 하나의 직업으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자가 되겠지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험의 잣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일치되어 있느냐 아니면 불일치되었느냐를 가지고 시험하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가짜인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가는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요한 2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못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요한 2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가짜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사도 하지 마라.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도량이 좁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한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기뻐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로서
비타협적이어야 돼요. 세상과는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기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에 서서 내 말대로 요 일만 하라 하면 그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성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사람입니까? 나는 성경의 교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신학교는 졸업했지만은 난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선포할 수 없다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굉장히 정직하다고 우리가 존경할 사람이라고 말을 할지 모르느냐. 그러나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성을 가지고, 사도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완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짓을 드러내고, 거짓을 찾아내고, 거짓을 공격하고, 거짓을 내어쫓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스승을 너희가 알았다면 그를 멀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잘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있습니다. 칭찬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상의 교회는 책망받을 일도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첫사랑이 뭘까요? 많은 주석에서는 브로더리 러브, 형제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할까요? 여기서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한 첫사랑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한 첫사랑을 여기서 첫사랑이라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고 하니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4시간씩 오후에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을 듣는 일을 지루하지 않게 얼마나 열심으로 수십 리길을 걸어와서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주님을 사랑한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편안해졌다 이 말이죠. 지금은 그 말씀 듣기 싫어요. 4시간씩 들을 마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설교를 어떤 사람은 7시간, 8시간, 12시간까지 했어요. 그렇게 긴 설교를 했어요. 그래도 교인들이 너무너무 말씀이 고맙고 감사해서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정말로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동굴아파 공산권 국가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토마스 왕이라고 하는 세계 로잔 국제 총무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 집회 시간 깜짝 놀랐어요. 집회 시간이 보통 7시간에서 9시간이에요. 안 움직여요. 질문 또 설교 다 끝나고 나는데 질문이 또 계속 나오는데 아니 집에들 안 가냐 그러면 집에 갈 시간이 없대요. 아니 집에 갈 시간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와서 시간을 내느냐 그랬더니 이 말씀 얼마나 좋은데 이건 목숨보다 귀한 건데 하면서 말씀을 받아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길다고 해서 이제는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방송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목회할 때 제 설교를 방송으로 나가는데 25분짜리예요. 방송국에서 계속 제 설교를 끊는 거예요. 나는 25분의 설교를 못 맞추겠어요. 난 설교 기술이 없어서 늦어도 30분, 35분, 40분 막 어떤 건 50분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마음대로 끊어요. 내가 정말 포인트를 준 것은 끊어버리고.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오셨던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가 한번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같이 행동합시다. 어떻게 해요? 나 방송 끊겠어요. 방송 끊을 테니까 이 목사님이 앞장서 주셔야 내가 방송 끊을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도 목사님이 앞장서셔야 됩니다. 방송은 저는 못 끊었습니다마는 지금 방송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것은 광고 시간이에요. 뭐 광고를 하는데 광고 시간 돈 몇 푼 받는다고 그 중요한 복음 방송이라고 자칭 자랑하는 이들이 방송국을 지금 완전히 상업 방송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게 복음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위가 정통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행이 아니에요. 이런 되어버리고만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좀 짐이 아직 가벼움을 느낄 때에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 짐으로부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 짐을 아예 벗어버려 놓고 그리고 내가 혼자 걸어가겠다고 가는 사람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내 무거운 죄짐을 대속주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사랑과 기쁨이 생겼을 때에 그 대속의 죽음을 대속의 은혜를 받은 이것을 깜빡 잃어버리고 나는 죄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행자지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서울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즐거움을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걸 놓친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 심령을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드셔서 내가 가졌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시편 51편 12절 말씀이에요. 오늘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기도 생활, 성경 읽는 시간, 찬송 부르는 시간을 지겹게 여기거나 어렵게 여기거나 이것을 자꾸 지연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개같이 사는 삶이 죄송합니다. 개들은 찬송하기를 싫어해요. 왜? 개 짖는 걸 좋아하겠죠. 개는 성경 읽는 거 못해요. 개는 전도도 못해요. 개는 기도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개 같은 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텐데 믿음이나 신실한 성도의 삶이 결여된 것, 이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서울교회가 그 처음에 그 뜨거웠던 주님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면 형제 사랑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면 이게 수직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을 가지면 수평적인 것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가져야 된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분명히 말했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거기서 사랑과 교제가 생긴다 그 말이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형제 사랑은 이렇게 나오는 것임을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형제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수직적인 것이지 수평적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좀 미안하지만 식어졌다 그 말이에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설교가 좀 길어요. 내가 그걸 잘 알아요. 설교가 긴 걸 아는데 이걸 그대로 끝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얼굴을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변할 때까지, 마음이 변할 때까지 이 말씀을 더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설교 점수는 빵점이에요, 사실은. 이건 설교학에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설교는 가급적 짧게 하라 그럽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진정 교제를 하고
진정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이웃 사랑도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제, 그리스도와 거룩한 사랑의 행위를 가진 사람은 형제 간에도 거룩한 교제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깨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성도의 삶 속에서 교제도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수직적인 관계가 끊어졌는데 형제 사랑을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네가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깨달으라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5절의 말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왜 예수님을 그때만큼 사랑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것,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신행협회 고려파에서 만드는 신학 사전을 만들 때에 거기 편집부에서 저한테 원고 청탁이 한번 들어왔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그 청탁 내용이 문고하니 회개에 대해서 글을 써주십시오 해서 제가 거기 원고 투고를 한 기억이 납니다. 신학 사전에 회개가 뭔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리모스, 후회하고 달라요. 후회는 사람을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후회예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도 다시 30전 받은 걸 가지고 가서 돌려줬죠. 그건 후회한 거예요. 그는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지만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불고 있지만은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으니 예수님의 기도로 베드로는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는 참 사도로서 평생을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회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9절에서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은 회개할 마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럴 때 참 회개는 내적 변화를 일으켜서 진정한 사랑의 행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론은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수록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5절 보세요.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7 촛대가 뭐라고 그랬죠? 7 금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내게서 옮겨가겠다. 넌 교회 목사로서 자격이 없어. 네 교회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촛대를 옮기리라.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뺏겠다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교회를 뺏어버리겠다. 이 세상에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이름을 알려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 그 유명했던 교회들이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서울교회에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소리로 들려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칭찬이 있습니다.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은 이단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이단인지 잘 알려지질 않았어요.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과 아내를 공유하는 아주 비윤리적인 그런 이단성을 가진 그런 단체를 니골라 당이라고 그런다. 어떤 사람은 아마도 그 당시에 이세벨의 후예들을, 어떤 사람은 그보다 발람의 후예들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어요. 버가모 교회도 2장 15절에서 니골라 당에게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알려지지 않은 이 섹타리안 그룹, 이 니골라 당에 대해서 에베소 도시의 환락과 타협을 한 사람들, 에베소 교회의 그 세상과 타협을 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쁨을 구하는 무리라고 그랬어요. 기쁨을 구하는 무리. 우리 성도는 세상 기쁨을 구하는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내가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우리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신 기쁨이에요. 오늘 성도의 기쁨은 내가 교회를 조금 봉사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에요. 돈 많이 벌고 무슨 벼슬이 높아지고 무슨 성공을 했다 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라는 이 말을 언어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니크라는 말은 빅토리, 오버캄, 이긴다, 누른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니크. 그 다음에 골라라는 말은 게으르고 거짓말하는 이. 그러니까 이 니골라 당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거짓말하는 일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이길 정도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 당이에요. 사탄이 빛의 천사처럼 나타난다고 그랬지요. 거짓 사도가 의의 사도로 나타나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하에서 그렇게 변신하는 것이 세상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의 후계자는 사람의 안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목사가 어디서 안수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노회가 목사로 선포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도 되겠지만은 그것으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노회장이 혹은 총회장이, 감독이, 안수위원회가 초자연적 부르심을 입은 그에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종을 부르시고 양무리의 본을 삼으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으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득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자원함으로 기꺼이 일하는 이런 목자를 부르셨지, 교인을 향해서 군림하는, 교인을 향해서 명령하는 주님으로 부르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은 목자의 개념을 가지고 시작한 무리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행위는 사탄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왕인 줄 알고 제가 주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6절에 보면 나도 그를 미워했다, 니골라 당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이기는 그에게, 누가 이긴다고 그럴까요? 여기 이기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는 그는 누군가 하니 회개한 사람. 다시 말해서 순교자입니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 회개한 사람, 그리고 순교한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기는 그에게
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어떻게 잡수실 거예요? 먹어보셨습니까? 주워 먹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아직 미래형이죠. 그런데 이건 우리는 몰라요. 어떤 것이 생명나무 열매인지,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내가 주워 먹는데 어떻게 주워 먹을지 잘 몰라요. 마치 복중에 있는 아기가 이 세상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그 나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인지 아니니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첫 열매가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고 그랬어요. 아주 복음으로 교육을 통해서 잘 훈련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단자의 속성에 잘 적용된 사람들을 보면서도 못 본 채 한 사람이 아니라 드러내는 교회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잘못된 기득권, 잘못된 지도자에 대해서 싸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가 뭘까요? 생명나무 열매는 저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말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주석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작은 소견으로는 아주 잘못된 주석이에요. 이것은 영생을 주는 주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뭘 한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미 필요한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교회 회원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는 말은 이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공로로 받는 건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반석 위에 나를 세워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공로로 나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본 우리들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인자를 만난 우리들은 인자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실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통 교리만이 아니라 정통 신앙을 생활화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에베소 교회의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사오니 주여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일을 계속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차칭 사도라 칭하는 일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거짓 진리를 찾아내어 분간해요. 그것을 폭로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하는 수고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교회 속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